추수 우리가 말한 대로 가을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한 해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말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와 닿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보시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혀는 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힘은 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 가운데 이규호 박사가 한 2000년 되기 전에 쓴 책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 아주 소책자인데요, 굉장히 관심 있는 책입니다. 철학은 보통 논리학, 그다음에 인식론, 이렇게 보통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20세기에 와서 철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언어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관심사가 언어 철학이 됐는데, 그들이 연구를 통해 거듭난 게 뭐냐 하면, 결론 난 게 말에 힘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이 말의 힘을 언어 철학자들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창조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합니다. 왜 말에 힘이 있는지 이거는 모릅니다. 왜 말에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여기 양약이라는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모르페라는 단어 어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일 때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양약은 라파입니다. 치료라는 단어,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이 단어가 또 쓰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한이란 단어가 마르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순한, 이게 뭡니까? 라파입니다. 라파. 원형이 라파예요. 그러니까 온순한 말을 얘기하겠죠. 온순한 말은, 그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이 양약도 온순한이란 단어도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는데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그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게 뭡니까? 치료한다는 거예요. 뼈를 치료한다, 그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선한 말이 치료하는데 뼈에 양약이 됩니다. 이건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히브리 말 노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선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죠. 치료하는 말, 그죠? 라파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말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즐거움이 뼈를 치료하는데, 이 무슨 의미입니까? 뼈는요,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만들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곽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번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주사를 넣어서 뽑아야 되는데 피가 없대요. 피를 못 뽑아. 그래가지고 왔어요. 장로님 말하면
난 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피가 안 뽑혀가지고 나 그냥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피가 도울 텐데 피가 왜 안 뽑혀요? 전도사한테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장로님 아니에요. 지금 갔는데 피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다음에 다시 오라는데 다음에 가면 뭐 달라질까요? 그 전도사 보고 내가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귀뚱으로 들었어요. 제가 아이 뭐가 피가 안 나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생각을 했는데 피가 그렇게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조혈 기능을 하는데요. 120만 개 적혈구를 만들고 동시에 한 120일 동안 수명을 다하는데요.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을 내 몸에서 움직입니다. 일평생 이 뼈는요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내요.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이 피를 만드는 뼈에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은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선한 말.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 온순한이 뭐예요? 마르페예요. 마르페. 원형이 뭡니까? 라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치료하는 혀,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삽니다. 생명나무 같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말에는 치료하는 말이 있고 악한 말은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은 뭐라 그랬어요? 말의 대명사예요. 그죠? 그죠?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게 말의 힘에 달렸나니 그죠?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그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축복입니다. 축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정직한 자의 축원이에요. 그로 인해서 성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안 됩니까? 질문하면 누구 탓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기도의 입술이 닫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축복해야 돼요. 성업은 정직한 자의 뭐로요? 축복으로 진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TV만 보면 뭐가 나와요? 아유 저거 이 아무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거 보면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자꾸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입술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핸들은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무슨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 똑똑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누구 말 맞다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힘이 있는 겁니까? 인생에 쥐고 흔드는 힘은 말입니다. 말. 핸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3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을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몸에 재갈, 키, 핸들, 조정, 이 조정관 역할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머리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똑똑함. 머리가 좋고 나쁨이 인생을 결정한 뭐 이런 말도 해요.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머리가 좋고 나쁨이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똑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핸들은 말대로 됩니다. 인생의 말에 달린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요.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인생입니다. 평상시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나? 그리고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 선교하는 교회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제가 늘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교하는 교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예요. 평상시 자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하고 있는 말, 그 인생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오늘 한 이 말이 내일의 나예요. 이거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키는 인생의 핸들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하는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고가 틀립니다. 두 사람의 보고 10사람의 보고가 틀려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그 말대로 됐고요, 10사람의 보고도 말대로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또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들은 장대한 자,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들과 어떻게 싸우고 밤새 통곡하고 울거든요. 그리고 40년간 뭐가 시작됩니까? 장례식이 시작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죠? 출애굽시켜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 광야에서 싹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뭡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그죠?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가잖아요. 말한 대로. 근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방에서 다 죽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 말은 너무나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뭐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그런 건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말들.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부드럽고 뼈 하나 없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가위, 톱, 사람의 혀가 서로 힘자랑합니다. 제일 먼저 가위가 얘기해요. 야, 내가 한번 가면 그냥 그 질긴 천도 그냥 다 둘로 그냥 다 쪼개진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톱이 얘기합니다. 에이, 너는 천이나 쪼개지. 나는 단단한 나무도 내가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굵은 나무도 맥못 추고 옆으로 쓰러진다. 근데 그 심자랑하는 가위하고 톱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의 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네. 내가 몇 마디 돌리면 사람이 한평생 쌓아놓은 평판,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가 몇 마디 하면 아주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돼버리지. 너희는 몇 번 못 쓰고 나면 녹슬고 이가 나가지만 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져. 그게 사람의 혀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사람의 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혀는 불과 같습니다. 불을 잘 이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을 다 태워요. 온 산을 다 태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잘 쓰면 되지만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잘 길들여야 돼요. 혀에다 재갈을 불립니다. 혀에다 굴레를 덮어 씌웁니다. 여러 가지 말은 경고예요. 혀를 잘 쓰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돼요? 양약 같은 말, 올량한 말들이 나가야 돼요. 치료하는 말, 이게 나가야 돼요. 덕스러운 말, 이런 것들이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겁니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왜 죽어야 돼요? 힘든데. 배고픈데 왜 죽어야 돼요? 근데 배고픈데 죽겠다고 그래놓고서 배부르면 또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요. 참나 참. 이거 왜 죽겠다는 소리를 거기다 자꾸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요. 말이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디까지나 말은 결과고요. 원인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받음. 불교는 그죠?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흙탕물을 가라앉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라앉아요. 그런데 평상시는 어때요? 부드러워요. 온화한 거 같고. 근데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이 물 근원이 바뀐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로 이걸 다 갈아엎었어요. 십자가로 죄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일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아직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있으라고. 요게 조금 여기 세상에서 좀 유익하니까 조금만 쓰다가 내가 바꿀게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은 결과고 원인은 마음이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된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한 구음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셈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짜다 달다 이건 뭡니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근원이 짜면 짠 게 나오고요. 반대로 셈의 근원이 달면 단물이 나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사해와 더불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이 두 개의 바다가요. 사해 근처의 웅덩이를 파면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짠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셈의 근원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연결이 되면 단물이 되고요. 반대로 셈의 근원이 사해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짠물이 나오는 겁니다. 셈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짠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어야 돼. 근원이. 마음이. 철학자들은 뭐까지요? 말에 힘이 있는 건 알겠지만 창조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에 위력이 있다는 걸 알겠지만 그것의 근원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에요. 열매가 상징하는 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하는 말도 아름답고 고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마음을 아름답게 간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심리학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루 동안 자기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기에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컴퓨터에 넣고 자기가 매일 하는 말 중에 순위를 한번 매겨보래요. 1, 2, 3, 4, 5 해가지고 순위를 한번 매겨보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통계를 내서 그것을 숫자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인격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죽겠네가 되면 안 돼요. 살겠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을 향해서도 안 좋은 뭐 폭설 같은 폭언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뭐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졸려 죽겠다, 뭐 피곤해 죽겠다, 미워 죽겠다, 웃어 죽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말 자체가 불행한 말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입니까? 아니에요. 뭐 저는 무슨 뭐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저런 무슨 자식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을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18번지라고 그럽니다. 그 18번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멀리 멀리 갔잖아요.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은 중요합니다. 이 가수 가운데 그죠?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센트페블즈인가요? 그 김창완 삼형제가 이제 막 드럼 치고 그때 우리 때는 드럼이 신바람 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야, 그 서울 동대에서 뭐 한다고 그런다, 뭐 공연한다고 그러면 한번 가보자. 가봤어요. 그냥
쩌렁쩌렁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유명했던 곡이 있어요. 뭡니까? 나 어떡해. 그 나중에 그 곡대로 됐어요. 참 형제 참 그 캐나다에서 눈에 덮여 죽었는데 나 어떻게 됐다고요. 나 어떻게. 그게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노래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노래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상시 그게 자기의 18번지가 된 겁니다. 말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이 캐나다에서 동생이 갑자기 막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뭐 어떻게 죽었냐?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파묻혀 죽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구해줄 사람이 없는 나 어떻게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 좋을까요?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이 18번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돌아올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서 돌아 만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 자꾸 그러니까 18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물어봐요.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에요? 18번지. 우리 노래방 가면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내 18번이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노래방 제가 몇 번 못 봐갔어요. 네, 우리 딸들 하도 안 가니까 한번 가자고 해서 같이 한번 갔는데 아유 뭐 다른 세계던데요. 다른 세계인데 뭐 막 이것저것 부르는데 저는 288장이 18번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이 하소서 그 찬송 무진장 불렀고요. 성장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제 18번째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어떤 찬송 가지고 있습니까? 그 찬송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제가 가서 신방가 물어봤는데 몇 장 할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니, 다 좋은 찬송인데요. 뭐. 아니, 그거 말고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그냥 하세요. 그래요. 다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권사님이 진짜 그 삶에 와닿은 찬송이 도대체 뭡니까? 늘 부르는 찬송.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이래요. 제가 마음 부담이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그땐 뭐예요? 내가 잘 부르는 18번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면 누가 그거 부르는 겁니까? 교회 목사가 와서 그 찬송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누가 와서요? 교회 목사가 와서 같이 부르고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찬송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뜬금없이 그냥 본인의 소원도 없이 288장 내 소원인데 거기 가서도 내 소원을 가지고 찬송 부르면 되겠어요? 다음에 제가 혹시 신방 가면은 18번지를 꼭 얘기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18번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여기 이게 찬송이 늘 부르는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고백을 거기서 하나님 여기도 내대로 되게 없어.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말이 중요하냐? 두 번째로 말은요 반드시 말한 거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말이 마음의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의식 중에 가운데 한 말일지라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실수한 말을 할 때라도 하나님은 책임 추구합니다. 입다가 실수로 서운했는데 실수입니까? 서원을 지켜야 됐죠. 대표적인 예가요 모세입니다. 시편 106편 3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큰 죄를 뭐로 표현하면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가데스에 이르게 됐는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평소는 괜찮았는데 욱하는 성격이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젊었을 때도 있었지만 젊었을 때만 있었습니까? 돌비를 받고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불뚝불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자로 있을 때 사람 쳐 죽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걸 보면서 격분해서 던지기도 했고 그랬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의 입술이 그만 망령된 말을 했던 겁니다. 백성을 저주했어요. 패역한 너희여. 근데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도 잘못된 말이고요. 그럼 자기가 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을 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했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엄하게 심판하시는데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게 뭡니까? 패역한 말이에요. 패역한 말.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망령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망령되이 한 말은 불신앙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여기 내가 인도하는 준 땅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모세가 40년간 그죠? 말 그대로 정진하며 달려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 때문에 애굽에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때문에요? 말의 심판으로. 이거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근데 말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빼앗깁니다.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런 예는요 여호수아 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 여호수아가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기생 나합도 변화되고, 그죠? 뭐 정탐권을 숨겨주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거짓으로 속여서 먼 데서 오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죠?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일 수 없는데 왜 죽일 수 없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말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었고 반드시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6절 27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이들이 탈로가 돼요. 이들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구나.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요 나무를 베는 물기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기브온 거민들을 누가 핍박하냐면요 사울이 핍박해요. 죽이고 언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스라엘과 사울의 자손이 징벌받은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돼요. 다윗이 이 가뭄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뭔가 까닭이 있을 거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물어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울왕의 자손 7명의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민족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게 사무엘하 21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7 아들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 새나 짐승 뜯어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랑했던 저 리스바가 그 7구의 시체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원망할 수도 없고 다윗을 원망할 수도 없고 이제 뭐 고통의 눈물을 삼키면서 온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가뭄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여인의 소문이 다윗 그죠? 귀에 들어옵니다. 끔찍하게 사랑했던 리스바의 모습이 다윗 왕을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요 다윗 왕도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7 아들들의 뼈와 함께 장사 지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가뭄, 기근의 저주가 그때 풀려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들게 했습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하면 책임져야 된다. 왜? 누가?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막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 근원이 바뀐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입술로 엉뚱한 말이 안 나갑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짠물이 어떤 걸 상징할까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오염된 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짠물은 짠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옥토가 돼야 되겠죠. 샘의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단물이 나올 때까지 샘을 계속해서 샘을 파고 또 파야 됩니다. 샘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불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는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참선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흙탕물이 조용히 가라앉아요. 가만히 보면 맑은 색깔도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흙탕물이 다시 확 일어나요. 왜? 샘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그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었어요? 샘 근원이 바뀐 거예요. 못 먹던 물이 말아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으라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가운데 나오는 말, 어떤 말일까요? 양약 같은 말, 덕스러운 말, 올량한 말들이에요. 이건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뼈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내 가는 곳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체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말이 바뀝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방언은 뭡니까? 진짜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유월절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니까 의사가 완전히 소통됩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해요. 도대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까? 똑같은 우리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 이게 뭐가 안 통하는 겁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바뀌고 나면 말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롭게 바뀐 마음으로부터 던져지는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양약 같은 말, 올량한 혀, 올량한 말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라파 효과가 있어요. 치료하는 효과. 우리 뼈를 치료하는 양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올량한 혀는 어떤 말이 나갈까요? 치료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셈 주시고 쉽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안 좋은 혀는 어떻게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이 치료하는 말은 어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치료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말, 이런 말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나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온 사람을 갖다가 절망적인 말로 틀렸어. 제가 넌 이제 끝났어. 하는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본 차 중에서 가장 웃긴 차가 그 차예요. 뒤에. 예, 난 틀렸어 먼저가. 이게 뒤에 딱 붙어 있는데 초보 운전이에요. 난 틀렸어 먼저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웃긴지 이거 운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 틀렸으니까 먼저 가라는 거 제끼고 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말이.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요 좀 달라져야 돼요. 예,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들이 어떤 양약 같은 말들, 올량한 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속의 관계 속에서의 말들입니다. 언어의 힘이요. 이 언어의 힘을, 그죠? 인생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예, 사람의 지혜,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말의 힘, 창조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그죠? 꼭 해야 될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까. 아이들은 불장난하면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맛을 못 봤으니까. 성냥을 켜가지고 붙는 거 보면 야 재밌다 그러는데 그게 딴 데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어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잘 써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라는데 마르틴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담긴 말을 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바뀌면 이게 안 됩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니까요 그냥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선명하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정탐꾼 보고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죠? 지금 환경은 어때요? 똑같아요. 맞아,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장대한 자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을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요 두 사람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금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흥황하는 거예요. 진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도 하나님 따로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고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남들 다 망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망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이걸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던져야 됩니다. 그냥 던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살 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마르페 양약, 그죠? 뼈에 치료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참 잘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아름답게 되면요, 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참된 말, 유익한 말,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속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어떻게 은혜라는 바탕 속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내 삶 전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때서부터 은혜 속에서의 겸손이 내 속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덕을, 그죠? 믿음 있는데 믿음에 제일 먼저 붙여지는 게 뭐예요? 덕을.
덕이 붙어요. 사람이 덕스러운 말들하고요. 사람이 어디 가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 아직 깨질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초보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진중하고 심사숙고하고 조곤조곤 말하는데도 깊이가 있으면요, 고개를 절로 끄덕끄덕거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경청하셔야 돼요. 왜요? 사랑의 말이에요. 나를 치료하는 말이고 나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우리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요. 말은 결과고 원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말이 아름답고요.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본의 아니게 말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여기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밭을 읽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바뀌어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